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한여름을 잠깐 보여줬던 무더운 날이 지나고 지난주에는 제법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매일 비가 내린다면 우울하겠지만 그래도 며칠은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전파와 경기 침체, 그리고 수년째 관역을 비껴가는 부동산 대책, 또한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으로 인해 갈수록 민초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을 추적추적 내렸던 비는 다소 우리의 예민함을 씻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게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1층의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나 노점의 구두 쓰던 아저씨처럼 모든 것에는 잠시 쉬어가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마에 대한 제 생각은 이러한데 교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아무쪼록 이 여름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지은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했던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눈을 찔러 멀게 하고 자신이 다스리던 왕국에서 스스로를 추방합니다. 안티고네에게는 오이디푸스 왕이 남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던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큰 오빠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작은 오빠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죽게 되고 결국 왕자는 외삼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오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삼촌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오빠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준 반면 반란을 일으켰던 작은 오빠의 시신은 들에 내다버려 짐승의 밥으로 처리하려 했으며 이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안티고네는 외삼촌의 명령이 옳지 않다고 확신했기에 오빠의 시신을 몰래 매장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화가 나서 안티고네를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 안티고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티고네를 사랑했던 외삼촌의 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자살을 하고 혼자 남겨진 외삼촌은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으로 비극은 막이 내립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도 꽤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식이어서 이 부부의 기쁨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심경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으니 과연 그가 여행 도중에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종들은 아마 극도의 침울했을 주인의 표정을 읽고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표정 하나하나에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이삭을 키우던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성장 과정 모두를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마치 유리 조각이 빛을 반사하듯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장면 몇 개는 품고 사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 사정도 모르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불치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한 번제물이 다름 아닌 이삭임을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묶어 제단 장작 더미에 올린 후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상당 기간 약물을 동반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 사이에 이런 무시무시한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이삭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로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이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라고 했더라도 너무 위험한 방법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전 여러분께 안티고네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를 동시에 들려드렸습니다. 안티고네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자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좋다는 것은 외삼촌이 정한 인간의 실정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이고 국가의 법입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왕인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글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왕의 법이 확고한 하늘의 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불멸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국가의 반역을 저질렀다 하고 하더라도 자신은 인간의 도리를 다해 죽은 오빠를 묻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안티고네였습니다. 안티고네는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인 오빠의 시신을 매자는 것이 왕의 법을 어길 수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에 안티고네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포클레스도 자신이 정한 법을 관철시키려 했던 왕을 파멸시킴으로써 안티고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섭리에 어긋날 일을 시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부당하고 불합리한 명령은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비더러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을 준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심을. 그는 평생을 하느님께 사로잡혔기에 자신이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티고네의 하나님이 익히 인간이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 부합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익숙한 상식과
순리를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면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15세기 철학자 니콜라스 쿠자누스는 대립의 일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대립의 일치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대립과 모순이 융합되고 통일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란 때로는 인간의 생각에 부합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력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대립의 일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쿠자누스는 우리에게 무지의 지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학식인 무지라고도 하는데 신에 있어서는 대립의 일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논리적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 참된 암이라고 쿠자누스는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알 수 없는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예언자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실컷 고생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안티고네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충실하게 하느님을 따랐던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자를 알아보고 예언자로 맞아들인 사람, 그 예언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진짜로 알아볼 수 있는 눈, 거기에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알 수 없는 하느님을 따르느라고 예언자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